열왕기하 15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왕 아마샤의 아들 아샤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아사랴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랴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랴의 제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야바스의 아들 살룸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스가랴의 남은 사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위에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됩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의 열왕기하 15장 말씀은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용두삼위라고 하는 말로 아마 추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15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한 왕이 등장을 합니다.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왕 아마샤의 아들 아샤라라고 하는 왕이 세워집니다. 근데 여러분께서 성경도 보시면 알겠지만 15장 그 위에 보면 유다왕 아사랴라고 하면서 역대하 26장 1절로 23절이라고 하는 비교 본문이 있습니다. 거기에 등장하는 이름은 우시야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해요. 다른 사람인가가 아니라 두 사람이 같은 인물입니다. 저희가 가끔 이런 다른 이름으로 등장하는 왕들 이름 때문에 굉장히 헷갈려 할 때가 있는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시야는 굉장히 익숙한데 아샤랴는 좀 익숙하지 않은 이름이기 때문에 조금은 다른 왕인가 살펴보았는데 비교 본문을 보니까 우시야라고 하는 좀 그래도 좀 익숙한 이름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시야이면서 아사랴인 이 왕의 행적들이 쭉 나열이 되는데요. 그가 16세에 왕이 됩니다. 그리고 52년간 다스리는데 통치한 내용은 굉장히 짧아요. 거의 없어요. 그의 어머니가 누구다라고 하는 정도로 밝힙니다. 즉 말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의 아무리 많은 행적이 있더라도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도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말씀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용두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비교 본문인 우리 역대하 26장 말씀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본문을 준비하지 않았는데 비교의 본문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역대하 26장 5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그 본문을 펼쳐놓으시고 앞에 15장 3절 말씀을 볼게요. 아사랴가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고 먼저 말을 시작을 해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다는 건 뭐냐면 26장 5절 말씀을 보세요. 역대하 26장 5절 말씀.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 우시야가 아사랴가 통치하던 시절에 제사장 선지자는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비슷한 인물이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그의 뭐라고 할까요? 고모부 얘기가 나온 인물 기억하시죠? 요시야라고 하는 왕. 그도 고모부 여호야다의 지도를 받을 때는 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왕이고, 그리고 그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는 다시 우상을 섬기는 것에 열심히 했던 요시야 왕. 마치 그 왕과 비교해보는 요시야의 손자인 이 우시야, 이 아사랴도 바로 그렇다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하 26장 5절 말씀을 보면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을 찾았대요. 그때는 형통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26장 16절 스가랴가 죽은 후에는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봤더니 그가 강성하여졌어요. 왜냐하면 우시야라고 하는 이 왕은요, 그 당시에 아시리아가 주변 왕국과 열심히 싸우고 있을 때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을 신경 쓰지 않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적으로도 군사력이 왕성할 때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는데, 어떤 악을 행하느냐 하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가 직접 향단에 분향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잘 되니까 자기가 제사장 자리를 대신하려고 하는, 마치 사울과 같은 일을 그가 행했다는 거예요. 그 이어지는 그 뒤에 보면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가서 멈추게 합니다. 그렇지만 안 되십니다. 그 강권하게 그가 하려고 하니까 그 이마에 나병이 피기 시작하는 것을 제사장들이 보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제사장들이 말을 하고 왕도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속히 그들이 나오는 장면으로 이 역대하에서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요. 자, 열왕기하 15장 4절. 자, 산당에 제사드리는 그의 죄들, 그 역대 왕들이 했던 것들은 그대로 합니다. 처음에 저는 이 15장 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다는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역대하 말씀을 보니까 이랬구나라는 이해되는 부분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됩니다. 자, 군사적으로 왕성하여져서 그의 이름이 막 드러나고, 그리고 그가 많은 사람들의 칭송을 받으니까 그가 하나님 없는 그 마음이 커진 것이죠. 그 사람이 그래서 치시고 결국 그의 얼굴이 드러내려고 하는 그때 하나님이 가리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가 죽는 날까지 별궁에 거하면서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 남유다를 통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공동 통치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서 남은 아사랴의 그 사적들은 그냥 어떻게 보면 그랬다, 역대 왕들처럼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으로 그의 기록이 마무리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왕은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입니다.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이거예요. 여러분, 잘 되지 않을 때는 더욱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정말 잘 되는 그때에는 겸손해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나 이만큼 잘 살아요, 나 이만큼 잘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충성해요, 저의 이 모습 하나님 기뻐 받아주세요, 이것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나 이 정도 하는 사람이야, 나 교회에서 이렇게 해,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일은 여러분 조금은 더욱 겸손함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자, 요담이 왕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말은 이제 8절부터는 이스라엘 왕 이 스가랴의 이야기입니다. 자, 유다 왕 아사랴의 제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는데요. 얼마나 하냐면 6개월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스가랴가 하게 된 것은 예후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정말 짧은, 정말 스치듯이 통치하게 되는데 그의 말년이 우리가 생각하는 평탄한 것은 아니에요. 암살하고 그리고 그가 죽임을 당하는 자리에 그가 머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15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두 부분으로 나눈다면 한쪽은 남유다 아사랴 우시아의 왕의 이야기라고 한다면 8절부터 12절은 이스라엘 왕 예후의 후손에 있는 아사랴의 이야기인데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이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었다라고 기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 그 말씀에 힘을 얻으시고 지금 비록 나의 상황이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잘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의지하는 우리를 반드시 그렇게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잘 되든 때든 잘 되지 않을 때든 언제나 주님만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어쩌면 그렇게 매일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시면 너무 기뻐 뛰놀고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내 마음을 쏟는 것처럼 하다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 그 불순종의 삶, 또 더욱 교만하여지고 자만하여져서 하나님 없는 삶을 살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마치 아사랴 왕이, 우시아 왕이 그랬던 것처럼요. 주님, 그럼에도 주님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며 말씀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돕는 자들을 통하여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주여, 말씀하실 때에 주의 은혜인 줄 알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과 그 긍휼로 주여 베푸시는 주의 긍휼의 삶을 통하여 다시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그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이 형통하여졌습니까? 더욱더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나의 삶이 어둠의 그림자에 드리워졌을 때 더욱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전능하신 하나님, 언약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가장 어려운 때,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과 마음의 연약함 가운데 놓여져 있는 나의 삶 가운데 주님 찾아오시는 그때에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수술을 위해 경과를 지켜보며 정말 마음이 애달아 주님 앞에 엎드린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평안을 아버지 덧입혀 주시옵시며 특별히 주의 보혈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흑암의 권세, 어둠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그곳에 찾아오신 주의 평강과 위로와 치유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일을 준비하고 있는 믿음의 지들이 있습니까? 주님 도우시고 특별히 돕는 자들을 붙여주셔서 아버지 주께서 허락하신 그 새 땅 안에 아버지 주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경험하며 그것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무덥습니다. 비도 오고 후덥지근한 이 일기 속에서 주님 건강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더욱 강건케 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함이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 그 깨닫게 하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언약에 신실하신 여호와 나의 하나님, 말씀으로 만물을 통치하시며 일이 되게 하시는 그 엘로힘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주와 함께 나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